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작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필요가, 내가 필요한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필요가 있고, 우리는 모두가 바라는 것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소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는 마귀 이름이 뭐예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참소자요, 비방자요, 미혹하는 자요. 이 마귀 이름이 이런데 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살인자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필요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내 필요가 채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이빨이 필요한 분도 있고, 마스크를 다 해서 안 보이지만 건강한 이빨이 필요한 분도 있고, 건강한 심장이 필요한 분도 있고, 저는 건강한 허리가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은 또 외로움, 이것이 또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 각자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한 분이, 한 자매님이 내가 너무 외롭다고, 외로운 이것이 너무 무섭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 믿는 사람이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무슨 외로움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것 같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틀릴 것 같으면 손 들어보세요. 모를 것 같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외로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주 외로웠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던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가고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너무 외로웠어. 거기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렸다 하지 않고 믿음을 버렸다 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떠나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직장이라든 다른 일로 떠나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떠나는 건 여러분 버림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버림받았다,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그냥 뭐 데살로니가 갔다가 아니고, 집사람은 데살로니가로 갔다니까 거기 좋은 교회에 갔겠지 그러더라고.
좋은 교회 갔으면 사도 바울이 나를 버리고라는 말을 안 하지요. 떠났단 말도 안 하지요. 외로운 것도 있고 사람은 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국에 망명 와서 살았었어요. 살면서 이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독일한테 이기고 그 히틀러한테 이기려면은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제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두 번이나 편지를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그 나라에서 엄청난 그 비용을 예산을 써가면서 핵폭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뉴멕시코에 시험을 하고 일본에 터뜨려서 이제 미국과 연합국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필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게 될 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필요 때문에 열심과 열정을 갖게 되고 필요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그 가난한 여인이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습니다. 자기 딸을 그 고침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혈류증 걸린 여인도 자기 병 낫기를 원하는 그 필요가 있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백부장 집 하인이 병들었다고 이제 그 하인이 낫기를 원해서 백부장이 그 필요가 있어서 주님께 찾아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내 바라는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는 것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바라는 것을 통해서 소원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그 바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거기에서 함께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만약 이렇게 기도했다면 주님 저한테 믿음을 더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난을 주시기도 하고 역경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역경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 자식 죽이라는 우리 그런 말은 안 들었잖아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과 함께 자기 그 필요를 채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필요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내한테 어떤 그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 이거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더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삶의 현장에 필요라는 것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니까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이스라엘 땅 밖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지요? 무슨 교회지요? 어느 침례교회는 아니고 예, 안디옥 교회지요. 예,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심하게 될 때에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을 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간다는 것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저도 피난은 안 와서 모르겠지만 영화를 본다든지 피난 온 분들 얘기 들으면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내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내일이 미래가 결정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나아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필요가 있게 될 때에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나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금식을 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주님의 필요는 뭐예요? 배 채우는 거예요. 뭐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사탄이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 필요는 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면 귀가 세워지죠. 짱긋하게 듣잖아요. 내 필요 없는 거 누가 아무 말해도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을 통해서 사탄이 이제 역사를 하는 것이. 왜? 내가 그게 귀가 솔깃하게 듣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너 필요를 예수님께 와서 너 재주로,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제쳐놓고 너 힘으로 너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 여기 마태복음 27장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니까 가로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너 힘으로 너 재주로 너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 일을 너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향한 사탄의 유혹이고 미혹이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필요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고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찾아볼 것도 없고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지금까지 주장한 대로 그렇게 그 필요를 채워나가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록되었다는 말은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성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 효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있어야 되었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있어야 되었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나왔네요. 함께 읽지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광야에 40년간 있게 된 것은 너를 낮추게 하시며, 즉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도 주님 도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데 뭐 땅을 팔려고 땅이 있나, 뭐 심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돌짝밭인데요. 돌도 매끌매끌한 것이 아니고 비도 오지 않고 짭짤한 날카로운 그 돌만 꽉 광야에 있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니까 다 돌짝밭이에요. 그러고 돌도 아주 무섭게 생겨가지고 아주 소름이 끼쳐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드시는구나. 야, 소름이 끼쳐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신 것입니다. 너를 낮추게 하시며, 즉 겸손하게 하시며라는 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사는 태도가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사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도 뭐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 묻겠지 하면서, 시작은 잠깐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야망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렇게 40년 동안 있게 하신 것은 겸손하게 살아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주님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멘탈리티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러한 그 겸손한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에 또 광야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의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너 재주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른 거 기다리지 말고 너 힘으로, 너 재주로 십자가에서 내려온 너를 구원해라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은 열례를 시켜놔놓고 너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해라고, 너 필요를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의 방법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사탄은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좋은 일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관계없이 선한 일을 해라는 것이에요. 너 힘으로 설교를 하고 너 힘으로 목회를 하고 너 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너 힘으로 하나님 없이 아무 그분과는 무관하게 뭘 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악한 것이야. 그건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계획을 하나님을 항상 그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을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을 고친 것도
그 주위에 물이 동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병 나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을 고치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뭐 다른 일도 하고 싶고 뭐 더 많이 고치고 싶으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대로만 하신 예수님이에요. 왜 그 수가 여인 그 성을 지나가게 되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 분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도구처럼 쓰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떡이 도구가 아니고 신명기에 보면 떡이 목적인 것이에요. 사람이 떡이 목적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 특별한 사랑을 떡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목적이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주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마지막에는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기 필요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자기 필요는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인데 그걸 몰랐어요. 우리도 많은데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줄 알고 거리로 나가는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떡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이 목적이 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했는데요. 요한 여기 볼까요? 이것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라고 하신 일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찬송을 볼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후렴에 보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지만 This is 영어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우리가 얘기하게 될 때 my story는 뭐예요? 이북에서 이사가 피난 오신 분들 피난 올 때 경험한 걸 해서 그게 자기 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되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집사람 지금은 뭐 리타이어가 말을 안 되죠. 전에 병원 일할 때 병원 갔다 오면 간호사 얘기하고 의사 얘기하고 뭐 닥터 앨범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비즈니스는 개성이에요. 우리의 그 마이 스토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내 힘이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이 마이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골프 얘기도 좋고 축구 얘기도 좋고 군대 같은 얘기도 좋은데 마이 스토리는 그건 아주 지엽적이고 작은 것이고 이번 여름에는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더라. This is my story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마귀가 비방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마귀가 살인자요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말씀에 의해서 축복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누가 저 말하는 걸 듣지 않으면은 거부하면은
저를 어떻게 본다는 것이 리스펙트 안 한다는 것이죠. 참 좋은 말 했는데도 나쁜 말 했는데 좋은 말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다 좋은 말이니까 누구를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적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내 힘이 되고 정말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의 스토리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